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분은 KPM 소속으로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박천진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찬양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님. 제가 이 붕어빵 전도를 하다가 라디오로, 이 다마스에는 그게 CD가 없어요. 다마스에 라디오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한참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찬송이 은혜가 되든지요. 그렇지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문턱을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 문턱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여기에 또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성령의 불화연금으로 막고 계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특별히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한 37년 됐지요. 85년도에 한참 그때 유행하던 복음성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때 밀양 그 총구석에서 기타를 치고 얼마나 신나게 불렀던지, 일단 가사가 너무 좋고 또 곡이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널노래 선교단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부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로 가면 이 노래가 18번이었어요. 이걸로 찬양하면서 참 그의 복음을 전개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실로암이라는 찬양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또 휘어진 그런 복음송이 되겠지요. 제가 송도에 있는 고신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때 구약학 교수님, 한정현 교수님이 가르쳤던 성경지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성경지리라는 과목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지리를 다 배우고 마지막 때 방학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흔히 말하는 성교순례를 떠났던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지만은 우리 학우들이 갔다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성지들에 대한 그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못에 대해서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실로암 못이라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모처럼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주위에는 풀들이 파랗게 나와 있는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실로암 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중목욕탕, 큰 그 욕조만한 그 돌로 만드는 게 저게 실로암 못이더라고요. 제가 저걸 보고 깜짝 놀랐고 제 상상에 환상에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뭐 저런 것에서 선한 것이 있겠냐고 생각할 정도로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으로 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실로암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실로암의 기적의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저문을 통해서 밖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마음에 한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적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장애지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후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선천적인 맹인이었어요. 자기 부모 얼굴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는 수레잡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앞이 안 보이니까 막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받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게임이고 놀이니까 다행이지 만약 그것이 내 인생이라 생각하면 아마 그것은 큰 비극이지요. 우리 사람의 몸이 천냥이라 그러면은 우리 눈은 900냥이라 그랬어요. 눈은 진짜 중요한 기관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었다고,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거지였어요. 맹인이라는 그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직업이 거지였죠. 뭐 그 당시에 직업이 있겠습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냥 동양에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분을 만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가장 큰 문제고 일생의 억화심정 환이었던 눈을 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봤다라는 이 말이 문장 속에서 보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 석 지나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멈추어 서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문제가 있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괴로움이 있든 주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보실 때에 우리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제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전에는 지옥 갈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사망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앞에 캄캄한, 전혀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잘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거리에 이 사람은 있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독 한 사람만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뛰기 위해서 아마 최선을 다한 노력을 다했을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점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주님 앞에 펼쳐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한번 보시면은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겨운 그런 시가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그는 주님께 노래합니다.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얼마나 울어야 우리의 눈물이 병에 담겨질까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질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이 바라보시도록, 우리의 이 아픔을, 우리의 이 고통을, 나의 이 병을 주님이 바라보시도록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신대 총장이신 안민 총장이 이런 말을 했지요. 학생들한테 돈도 백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제 꼴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제 모습입니다. 나의 모든 치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잘못, 나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다 내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겨운 노래가 나오지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우리 주님이 목자가 이끌은 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이 앞에 물이 있는지 꼴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걱정은 목자가 하는 것이지 양이 하는 것 아닙니다. 양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 예수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름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의 저의 또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마시고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100%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행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이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부모 얼굴도 몰라요. 당사자인 자기도 자기겠지만은 이 사람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저 창원에 있는 설린 재활원 채플루 어린이집에 가서 이 붕어빵으로 제가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번 갔었는데요. 거기 가면요, 진짜 애들이 예쁘거든요. 이제 한 4살, 5, 6, 7살 초등학생쯤 되는 그런 애들 나이인데요. 온전한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성마비에 걸려가지고는 스스로 걸어 다니는 애가 없어요. 진짜 예쁘고 귀엽고 그런 애들인데 불구하고 팔이 말라 있고요. 제가 붕어빵을 주면서도 과연 이 붕어빵 애가 먹을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걔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5시쯤 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애를 데리면서 애 볼 때는 웃지만은 돌아서면 없지다. 울어요, 부모님들이.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맹인이에요. 예? 애가 맹인이야. 그 애를 볼 때 이 사람을 낳은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안 찢어졌겠습니까? 보통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애를 낳았을까? 응? 도대체 내가 뭔 죄를 크게 지어서 이런 애를 낳았을까? 부모는 부모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이 먹고 살려고 동량을 받으러 가면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지. 아니면 자기 부모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을까요? 그 똑같은 말을 지금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걸 듣는 우리 예수님 복장이 얼마나 터졌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요. 이게 바로 사람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시각과 우리 주님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진단을 하십니다. 진단. 그리고는 먼저 그 사람에게 말로서 위로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평생의 천추의 한이 무엇일까요? 이 시는 일대의 그 억화 심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분명히 저 사람 뭔가 죄를 지었다. 아니면은 부모들이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태어났지라고 늘 말을 들어왔는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큰 의문점이었고 진짜 일생일대의 한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3절이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 당하고 내가 무슨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항상 속으로는 판단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진단하시고 해결책들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야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죄 때문도 아니야. 네 부모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 평생의 한이 이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줬다는 사실이지요. 너거 들었지? 너거 들었지? 봐라. 이건 내 죄 때문도 아니다. 우리 부모 죄 때문도 아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야. 이제 그 일을 나타내실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로서만 위로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눈에 싹 발라주고는 말을 하지요. 야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좀 이상한 그런 해결책입니다. 뭔가 뭐 침을 넣든지 약을 주든지 아니면 뭐 짧게라도 기도를 해서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사람의 이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주실 때에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해결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실로암에서 씻으라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자기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내가 100번쯤은 갔다 왔지. 하지만 그는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실로암으로 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닙니다. 소경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장은 길가입니다. 실로암이 아닙니다. 최소한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거리를 갑니다. 갈 때 그냥 갔겠어요? 가다가 넘어졌겠지요. 쓰러졌겠죠. 다쳤겠지요. 다쳤겠지요. 심지어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그날 동장받은 돈 탈탈 끌어 모아가지고서는 아마 사람을 붙잡았을 거예요. 이보시오.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좀 나를 데려다 주시오. 실로암까지. 이 사람은 실로암까지가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자기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실 때 거기에 내 상식에 맞지가 않고 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말이 안 되지만은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가십시오. 가서 이 사람이 눈을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0절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역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안 보여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정직하십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그룹을 세우신 그 고 정주영 씨, 제가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강원도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학력이 국졸입니다. 국졸. 중학교도 못 갔어요. 나중에 먹고 살려고 저 인천에까지 가서 노무자 생활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가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 좁은 데서 잠을 자는데 이와 빈대가 얼마나 많아. 이 사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그날 깨를 냈습니다. 남들은 다 바닥에 잘 때 이 사람은 책상 위에 올라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대가 올라오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루 잘 잤는데 그 다음날 또 빈대에 물리는 거예요. 이분이 또 깨를 생각납니다. 그러면은 책상 다리 네 다리에다가 접시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서는 딱 넣어놨고 내기를 받쳐놓은 거예요. 빈대가 볼 때는 이 접시에 있는 물이 바다 아닙니까? 건너오지 못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잠을 잘 잤어요. 잘 잤는데 어느 날 또 빈대에 물리는 거예요. 접시에 보니까 빈대가 없어. 올라오는 흔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빈대가 벽을 타고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천장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잠자고 있는 정주영 씨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피 빨아먹으려고. 여기에서 정주영 씨가 빈대의 열정을 배웁니다. 여러분, 빈대도 먹고 살려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왜 주님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까? 왜 그 뜨거움이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우리가 못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는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100% 믿으십시오. 1%, 0.1% 의심하지 마시고 100% 믿으시고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들었다 그러면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것을 손과 발로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므로 오늘 이 실로암의 기적을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에는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응답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웃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면 얼굴도 몰랐습니다. 늘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동양 받아 먹던 사람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뜹니다. 기적을 맛봤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용호동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야, 맹인이야, 앞을 보지 못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또 시장통 가가지고 앞에서 앉아가지고 동냥하는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욕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저래 된 거는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면 자기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당연히 용어도에서 잔치를 해야 될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와는 달랐어요.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못하게끔 그들이 스스로 전통을 세워놨어요. 심지어 사람을 고치는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얼마나 복장 틀 일입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해한 것이거든요. 왜? 눈을 떴으니까. 사람들이 질타를 합니다. 10절이지요. 너 어떻게 눈 떴어? 어떤 사람 같으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전혀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 광경들, 사람이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저를 둘러싸고는 저를 위협하듯이 따집니다. 너 왜 어떻게 눈 떴어? 말해봐. 어떤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쑥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똑똑하게 자기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예? 그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나를 고쳤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증거하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끌고 한글 성경에 데려갔다 하는데 사실은 끌고 간 거예요. 끌고 바리새인들한테 갑니다. 13절 이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어? 왜 안식일을 왜 범했어?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 총회장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가도 주눅이 들 건데 처럼 눈 뜨자마자 이렇게 끌려갔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똑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가 나를 고쳤습니다. 이 사람은 눈은 감겼지만 귀는 열렸어요. 아마 그 당시에 말을 들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러나 그는 그들의 협박 속에서도, 그들의 그러한 불안한 눈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똑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똑똑히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정이 있고 여러분의 심정에 기적을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 기적을 좀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좀 내놓고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용호동 주민들한테 좀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십시오. 그 증거에 대한 사실입니다. 저는 1982년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에서도 복음 전하고 학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나중에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실컷 때리고서는 쫓아내버렸어요. 얼굴 보고 찾아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사찰 지사님이 해주시는 밥을 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또 복음을 전가했습니다. 야, 수철아,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야, 황상규,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진짜 너무너무 좋다. 우리 믿고 전국 가자. 근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불교 신자였어요. 저를 부르고서는 경고합니다. 야, 너 절대로 반에서 전도하지 마. 제가 그 말에 뭐 저를 사람입니까? 불이 붙었는데 계속 복음 전가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교무실에서 저를 갖다가 얼마나 때리든지 다 터졌어요. 코피도 터지고 입도 터지고, 수도가에 가서 세수를 하는데 핏물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지금도 이렇게 아팠습니까? 계속 복음 전가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지금 교회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복음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걸 입을 다물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복음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팬데믹 때문에 교회 문이 닫혔어요. 아무도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영원한 교회 말고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다마스 차를 준비하고 그 부모방 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서울, 대전, 대구, 저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도와줘서 말은 많더라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전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예? 팬데믹이라고 전도 안 합니까? 밥을 먹으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선떡이는 그 눈빛 앞에서 절대로 귀죽지 아니하고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내 속에 어떠한 원한이 있든, 고통이 있든, 캄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든,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은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펼쳐놓으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당신 손 안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맹인처럼 눈에 좀 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라면 가십시오. 가다가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다가 쓰러져서 다치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서라도 가십시오. 가서 씻으십시오. 씻을 때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맛봤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공유하십시오. 전가하십시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그래야므로 이 모든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서 용호동 전 지역, 아니 부산,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